축복합시다. 부활 신앙 가지고 승리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요.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목회자들이 제일 모를 수 있어요. 왜냐? 아는 거랑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거는 다른 얘기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진짜 나이가 많은 젊은인데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진짜 나이가 많으신데도 뭐냐면은 청년과 같이 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도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녀서 그런지 이제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왜 오래 다녔는데 진짜 곧 죽어가는 신앙인처럼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뭐 살기도 싫고 이런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뭐냐면 나이가 많은데도요. 또는 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응답받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곳곳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정말 옆에서 가까이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고 이런 현장을 보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입으로는 살아있다 얘기하면서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죽은 신앙.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데, 뭐 바꾼다 이게 하지만 바꿔지겠지요,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거를 고백하지 않는다고요. 말씀 들을 때는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에서 작은 문제 부딪혔을 때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승리해야겠죠.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본 몇 사람들이 나와요. 제자들도 나오기도 하고 이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보고 체험하니까 뭐가 바뀌었냐? 이들이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가면 그러잖아요. 시키는 것도 못해. 큰일 난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전도했는데 이 집에 가니까 마리아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서 부셨거든요. 이분이 나한테 이제 몇 번 예배를 드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저는요, 이상하게 일을 가면요, 그다음부터 오지 말래요. 예, 가면은 꼭 같이 알아요. 알바를 가더라도, 알바 갔더니 정직원 돼야지. 알바 갔더니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쫓겨나고, 하루 지나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안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자면은 죽은 거 같이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중요하게 이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인들. 오늘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라는 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뭘 찾아가냐면은 죽은 예수를 찾아가요. 죽은 예수.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하면요, 맨날 죽은 예수 얘기해요. 죽은 예수. 대표적인 죽은 예수 얘기하는 데가 어딜까요? 대표적인 데가 있어요. 죽은 예수. 떠오르는 게 하나 없어요. 난 예수, 그거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 천주교 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언제까지 달아놓을 거예요? 이걸, 난 그거 좀 내려놓고 싶어.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와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
여기 앞에 있는 천주교회는 밖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 여기 삼성산 선지에 가면요. 동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딱 십자가까지만 있어. 부활은 안 없어. 동판 하나 만들어 놓고 동판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삼성산에 올라가면. 우리 성도들 데려간 적도 현장 본다고 가본 적도 있죠. 요 화합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거기 들려서 애들도 데려가고 본 적이 있는데, 딱 공판에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성지순례 하러 온다니까요. 뭐냐면 천주교 성지거든요. 이 프랑스 신부 3명이 와서 죽어가지고 거기다 잠깐 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걔네들 기도문 가지고 십자가도 큰 거 있어요. 거기 이게 어깨에다 메고 그걸 하나 메고 돌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서 하는데 마지막 동판이 하나가 없어. 부활의 동판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맨날 죽은 예수 찾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죽은 사람 또 만났잖아요. 토요일날 우리 카톡방에 카톡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전도하는 거 이렇게 찍었죠.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데리고 왜 가냐? 나의 찍사. 사진 좀 찍어주시라. 전도 현장 가서 내가 전도하는 거 옆에서 구경해. 근데 옆에서 구경해야지 왜 20m 떨어져서 구경을 하냐고. 근데 이제 이제 사진 찍는 게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전도해서 말하는데요. 말 트고 이제 말 얘기하는데 전직 목사님을 만났다니까요. 앉아있던 분이 그 전직 목사님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저렇게 돼요. 내가 저랬다니까요. 목사 아들인데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니. 죽고 싶은 생각이. 청소년 때. 죽고 싶더라니까요. 왜? 길이 안 보여요. 뭔 길이 안 보이냐. 붙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붙어먹고 내가 개척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붙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붙어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 엄마 아빠 옆에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엄마 아빠 옆에 붙어있는데 붙어먹어 먹지 못한다니까요. 비려먹지 못하겠어. 그 살기 싫더라. 내가 개척해서 살 자신은 없고 붙어먹어야 되는 인생인데 이 붙어먹으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열심히 목회를 하셔야죠. 큰 교회를 하시든지 우리 어머니 장사 잘 하시는데 목회 접으시고 장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셨으면은 참 잘 먹고 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 가서 징용을 1년 끌려갔다가 가서 돈을 싸짐을 와가지고 보리자루에 집어가지고 그 땅을 그 시골에만 안 샀어도 우리 아버지가 그걸 지금 팔았어도 나는 몇십억대 부자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붙어 먹지 말라고 붙어 먹지 말라. 하나님 정확해요. 붙어 먹지 말라고.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그게 뭐냐? 그 죽은 신앙이에요. 청소년들 만나보면요 다 붙어 먹으려고 그래. 내 동창생들이 너무 많아. 너무 반가워. 반가워. 붙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아빠 엄마 불평하죠. 붙어 먹는데 잘 안 붙여주니까 짜증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왜 어떻게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붙어 먹어야 되는데 좀 보러 와야 되는데 붙어 먹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 수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성도 수를. 저희 어머니도 물어보면은 교회 요거밖에 없을 때 내가 옆에 가만히 있는데 교회 몇 평이에요? 한 150평 돼요. 우리가 108평이에요. 108평. 150명 되지 않고. 그 성도들 30명 있을 때 사람들 얘기해도 교회는 얼마나 돼요? 80명 된다. 아니 50명 된다. 한 50명 된다. 뭐 안 나온 사람, 거쳐간 사람, 앞으로 올 사람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죽은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어도 돼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후배들 나한테 물어보더라. 하나는 교인 5명인데 저번 주에 2명 나가고 이번 주에 또 2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17명이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목회하냐. 야, 목회를 어떻게 해. 한 500명 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한 50명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보고. 내가 한 500명 하면은 그때야 뭐 목회는 이렇게 한다 얘기할 수 있지. 뭐 50명도 반드시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애 숫자로 늘려보잖아요. 사실은. 낳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낳아야 돼요. 낳기도 많이 낳아야 돼. 왜? 국가에 이바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보면은 낳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커피숍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니까. 솔직히 나도 잘 모르는데 커피 장사하면은 우리 집 커피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하지. 우리 집 커피 말고 저쪽 커피 가서 먹으라고. 그럼 간 거지. 그럼 우리가 좀 부족해도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 교회 성도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계속 메시지 가운데 묻어나오면은 우리는 말씀을 팔고 영혼을 이게 뭐냐면은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요. 응답 못 받게 되고 이게 묻어나가면 되겠냐. 이해는 안다고 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해 못해요. 왜냐 이게 쉽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냐. 아휴 어딜 내가 뭐 목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뭐 응답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죽은 예수를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우리 죽은 예수 찾는다니까요. 죽은 예수 찾는 특징이 뭐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 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엄청 많이 찾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이유,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못 붙잡은 거예요. 그걸 뭐냐면 우리 신앙이 우리 삶에 묻어져 있다니까요. 패배의식, 불신앙,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그러면은 된다.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안 되는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인정. 뭐하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진짜 죽으셨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 성취됐는데 이제 부활한 나무 이거 하나만 남았구나. 이것도 성취될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거 안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야고보 어머니와 이 살로메가 거기 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그래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충성도 말해. 돌 굴러가요. 근데 그 이제 6.25 영화인가 그런 거 있어요. 올라가는데 수리탄을 던진 거예요. 수리탄이 이제 바위를 지금 내려가 거기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말이 느리잖아요. 돌 굴러가요. 뻥 터져서 다 죽었어요. 밑에 사람들. 왜냐하면은 느려.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다 보면요. 불신앙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 걱정을 한다니까요.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돌을 굴려주지? 그러면 여자 3명이서 남자 11명은 설득시켜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막 시계 뭐냐면 얘기해가지고 뭐냐면은 설득시켜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포기한다니까요. 아녀자 3명만 설득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맞아요. 3명이 나왔어요. 근데 뭔 걱정을 했냐? 무덤에 이 문이 돌을 막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굴려줄까? 이 걱정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한다니까요. 뭔 걱정 많이 해요? 돈 걱정, 미래 걱정, 삶의 걱정, 후대 걱정. 맨날 이런 거예요. 보세요. 후대에게 필요한 걸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거 바보짓이에요.
우리 애들이, 아빠, 우리 애들이 만약에, 아빠, 나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가 왜 그걸 고민하냐? 숙제를 해야지. 지금 할 걸 해야지. 대부분 사람들이요, 걱정 안 해도 돼. 제가 청소년 만나면 제일 걱정이 뭔지 알아요? 청소년 걱정. 청소년들 걱정이 제일 먼저 걱정이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걱정이에요. 엄마 아빠. 그럼 제가 그러죠. 엄마 아빠는 내가 바꿀게. 내가 사역을 할게. 네 할 일 하자. 네 할 일 하자.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뭘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는 거에서 이거를 가려내야 돼요. 돌굴리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굴리는 게 아니라 천사가 굴려놨어요. 벌써.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걱정 안 하고 지금 쓸데없는 걱정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담그냐. 그러잖아요. 그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뭘 걱정하는지 몰라. 제가 5월 9일인가 모임이 있어요. 좀 먼 데서 있어. 그러니까 후배가 전화 왔어. 형 거기 갈 거야? 몰라. 가야지. 자기는 멀고 돈이 들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 내가 야 5월 9일이야. 5월 9일.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철야 준비해야 돼. 금요철야를 준비해야 돼. 그 바쁜 시간에 금요철야 준비 1시간 반 전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 달 후 거를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해도 늦지 않고요. 한 달 기도해보고 인도받아도 늦지 않아요. 근데 찜찜하잖아요. 찜찜하잖아요. 스케줄이. 그게 걸리잖아요. 그거를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라는 걸 해야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고, 지금 내가 뭘 하기 원하시고,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시냐. 기도도 뭐냐면은, 5천년 후 응답받을 거 기도하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 지금 필요한 걸 해야지. 지금 인도받을 거 해야 되고. 그게 틀린 죽은 생각이라고요. 죽은 생각을 하면요, 죽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불신앙적 기도. 틀린 기도예요. 이들이 이게 기도라니까요. 돌을 누가 굴려주지, 시체를, 그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돈도 없는 가운데 돈 모아가지고, 향품을 사가지고, 시체에다 바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헌신해요. 여기 다 있어요, 이게. 돌을 누가 굴려주냐. 시체에다가 기름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아침 새벽부터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밤새 고민했다는 거야. 지금 죽은 지 3일이잖아요. 3일 동안 고민하고 애쓰고 힘쓴 거예요. 3일 철야 기도에도 시원찮을 판에 틀린 철야 기도를 3일이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것만 발견하면은 부활의 주님 우리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28장 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죽은 자를 찾는 걸 내가 안다. 근데 그는 원래 꼴날이 살아났지롱. 뭐냐면 애들 약 올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오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다 이 말씀에 성취될 거다. 이거 얘기했는데도 이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우리는 믿지 못하죠? 우리는 왜,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오병이어 딱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은 산기도 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이제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풍랑 만났거든요. 풍랑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주님, 이 풍랑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막 물건 버리고 노졌고 예수님이 하도 안 와가지고 무리를 걸어오신 거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 그러니까 막 유령인가 하고 놀라고. 내니라. 베드로 또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 무리를 걷잖아요.
바람 부니까 너무 빠져들어가잖아.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죠. 그때 성경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마음이 둔하해졌다. 마음이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설교했으면은 제가 조금 은혜 받은 거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나에게 와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말씀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니까요. 기도를 넣어야 돼. 거기다가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말씀 속에 내 삶 속에 그걸 성취시켜야 돼. 저번 주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때 뭐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뜨겁게 사랑하려고. 서로 대접하려고. 여러분 하셨어요? 좀 많이 했어요. 대접. 음료수도 사서 날랐고요. 그리고 커피도 사줬고요. 그리고 이 교회 봉사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보고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은 신학교 다닐 때도 진짜 신학교 다닐 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게 여러분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목회자가 찢어지게 가난하는 건요 정말 비참해요. 그냥 알바 한번 가면 되는 거를 그것도 못 가거든요. 안 가기도 하고. 그럼 가는데 그때 후배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이 형은 자기 친구한테 소개하게. 이 형은 신학교 다닐 때 분명히 돈이 없는데 사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20몇 년 만에 20년 전 일이니까 21년 전 일이니까 나 그랬죠. 나는 부자니까 나는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거를 믿었으니까. 근데 부자라는 게 목사가 부자라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성도가 살고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은 내가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필요하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지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그건 뭐냐면은 그거를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이 안 들면은 우리가 사는데 힘들다니까요. 아이들도 그렇고.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불신앙이 넣는데. 그래서 틀린 생각하면 진짜 헛발질 인생 돼요. 왜요? 축구 같은 거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 골 넣을 결정적인 기회인데 헛발질하죠. 우리 딸도 축구 안 좋아하는데 헛발질한 사람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더라. 그 좋은 기회를 히읗자 되시는 분이 한 방 날려버려요. 우리 헛발질 행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올바른 믿음의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다 죽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상권이 죽어 있다, 삶이 죽어 있다. 괜찮다니까요.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거 바꾼다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겠죠. 큰 지진이 나며 이 부활의 현장에 큰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이 죽은 상태예요. 분위기가 죽어 있어요. 아침에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집사님이 저 얘기하더라고요. 양지병원에서 좀 이제 견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죠. 내가 그냥 거긴 분위기 좋아요. 예? 양지병원의 분위기 좋아요. 양지병원 옆에 교회도 샀어요. 그 옆에 있는 교회. 그거 꽤 크거든요. 신림제일교회. 그 땅을 샀어요. 걔네들이 계속해서 종합병원으로 와요. 원래는 그 한 층에 있는 조만한 의원이었는데 의원으로 시작해서 병원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응? 그리고 거기는 계속 성장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는 분위기 좋아요. 성장하지 않는 데가 분위기가 안 좋지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걸 느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진상들이나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를 기도해야 돼. 그거를. 그 진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집사님이 안수집사님 가서 제일 먼저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컴플레인을 그거를 해결해야 돼. 이 사람이 이거를 컴플레인 건 걸 가지고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 바뀌어요. 그래야지 거기서 전도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거 안 하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진짜 앉아있는데도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번 공사 현장 들어가는데요. 이제 일을 딱 시작하는데, 이분은 이제 뭐 감리하시는 분이고, 소장님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 다음날, 이번 비 많이 왔잖아요. 해가 돼서 너무 감사한데. 산불 끄려고 사람들이 엄청 삽질해도, 물 뿌리고 해도 못 꺼요. 바람까지 불면은. 근데, 비가 오니까 꺼지잖아요. 사람의 노력이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했어도요. 비 내려야 꺼져요, 그거. 계속 불나요. 이게 물에 그게 이게 덮여 있잖아요. 덮여 있는데 흙 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바람 불면 계속 살살 일어나요. 이건 강원도 안 살아서 그러는데, 강원도 살아보면요. 엄청나요, 이게. 그리고 바람 불잖아요. 그거 잘 안 꺼져요. 진짜, 근데 비 와야 꺼진다니까. 보면서, 아이고, 비가 와야 꺼지는데. 근데 그 비 오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거기 일하러 가라는 거야. 그래 그랬죠. 저번 주 우리 말씀인 거잖아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집사님이 그랬죠. 가서 비를 홀딱 맞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 보여주라. 진짜 제 말 듣고 가서 비를 홀딱 맞았어요. 홀딱 맞고 난리가 났어. 이제 끝났어. 9개월 동안 일해야 되는데 끝났어. 뭐가 끝났냐? 인정받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비 오는데 내일처럼 그거를 다 봐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가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진짜 안 쓰는 내 아버지 볼 때는 와우 뭐라 그러지. 너무 감사한 게 다 들어요. 그래도 나도 목사라고 목사님 말 듣고 가는 길에 응답 받고 한두 응답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시더래. 봐요. 우리는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하잖아요.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 뭐에 부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지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화가 났냐? 예수 믿으면서. 빌 붙어야 되는데 빌 붙지 못해서 화가 났다니까요. 왜 기도해야 되냐? 먹이려고, 도우려고, 살리려고. 십자가 져야 된다니까요. 개척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개척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봐야 뭐냐면은 남을 개척을 시키게 되고 남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은 안 통과하고 그 힘든 건 안 통과하고 쉽게 열매만 따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래도 이 시체를 가지러 가는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행히. 천사를 만나고. 두 번째 말씀 보세요. 이 부활의 현장을 본 자. 뭘 봤냐?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들이 보여주는 응답. 이들이 시체라도 만지러 갔어요. 시체라도 돌보러 갔다니까요. 제자들은 오지도 않아요. 11명의 제자들. 오지도 않는데 이 3명의 여인은 그 시체를 바로 갔는데 주의 천사를 만나요. 주의 천사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더니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돌 굴리고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걱정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내가 걱정해야 될 거는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진짜 믿느냐 내가 애쓰고 있어야 돼 애쓰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 애는 써야 돼요. 근데 이 여자들이 못 굴리는 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100% 믿음이 필요한데 그 100%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뭘 인도하시냐?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 사람 이게 이 돌 굴리는 거 기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기 교회 온 곳, 이사 온 곳이 기적이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응답도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적은요.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흔한 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들이 거의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미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 개미 위에다가 여러분이 빵 부스러기 한번 딱 떨어뜨려 봐요. 개미들이 그럴 거예요. 기적이다. 빵이 남 3만 원이 떨어졌네. 그거 기적이잖아요. 개미한테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참 뭐하냐면은 기적도 바라지도 않아요. 기적도 바라지도 않아. 아주 뭐냐면은 작은 소망을 가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 소망이 뭐냐? 그냥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히 편안하게 잘 살자. 그거였거든요. 목회하면서도 그냥 뭐 적당히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지. 근데 요즘 생각을 다시 또 많이 바꿔요. 여러분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뭐라고요?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쉬운 일을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쉬운 일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가 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근데 여기는 이 천사를 지키던, 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두려워 떨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너무 놀라면 사람이 기절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 말하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삶에도 뭐하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추어둔 거 달란트도 감추어놨고 미래도 감춰놨고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우셨던 거를 보라. 6절에 5절에 보니까 누우셨던 거 봐라. 여기 시체가 있어야 돼. 시체가 없지 않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근데 두려워서 못 갔다니까 그들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면은 불신앙만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 이 믿음이 잘 안 자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불신앙하지 말자. 불평, 불만, 원망. 두 번 좀 잘하니까 말씀 붙잡자. 이제는 좀 뭐냐면은 증인으로 살자. 전도하자. 그래서 뭐냐 순종하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다름질할세. 근데 아까도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내쫓아 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 부은 여자기도 하거든요. 이 여자가 무서워 떨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제자들이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까딱 신앙이 잘못되면은 울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울고 있다. 여러분 솔직히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죽고 싶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죽고 싶다. 근데 말하는 분들도 계셔. 죽고 싶어. 그게 죽은 것 같은 거라니까요. 내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마리아가 가서 전했는데도 안 믿어요. 이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나이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이 놀래가지고 모른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안 믿어요. 잘 못 믿고. 왜 그래요? 불신앙이 들어가서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 내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 누구든지 죽어요. 아이들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찌들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포기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 현장에서 만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이제 강박해졌는지 교회도 안 나갔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오세요. 한번 들릴게요. 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뭐냐면
나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씩 봅시다. 이름은 가르쳐주더라. 전화번호는요, 그건 안 가르쳐줘. 왜냐, 우리가 불신앙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려요. 이거는 진짜 무서운 게 자기가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어버리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깨워야 돼요.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을 결박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 주실 건데 인도하실 건데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도 제자들 잘 안 믿는다니까요.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부활을 믿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물어보냐? 평안하느뇨?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평안할까요? 목사님, 난 먹을 게 있어요. 나 매달 나올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따박따박 받아요. 그러면요, 강남 사는 부자들은 평안하겠네요. 그러잖아요. 물질이 많으니까. 그들은 더 불안해요. 왜 그래요? 그걸 지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돈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아요. 더 또 만만치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이 돈을 잘 지켜줄까? 그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고민 더 많아요. 오히려 누가 발벗고 자냐? 없는 인간들이 발벗고 자요. 여러분 집값 올라요? 나 내려가요. 집값 내리는 거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집이 계신 분이에요. 집값 내리는데 고민 없으신 분은 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고민이 별로 없죠. 없을 수밖에 없고. 그 뭐냐면요. 평안하다 그러면요. 뭐가 평안한 거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그게 평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다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신 것에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평안한 거예요. 아니, 이들이, 이 세 여인이 집에서 있는 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바르러 가야겠다. 그게 평안한 거라니까.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알리라고. 그 걸음을 움직이는 게 그게 평안한 거예요. 사명 가졌어요. 사명의 현장에 있어요. 사명에 충실하고 있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자, 이거를 어찌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시험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험이 끝나기까지는 불안해요.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시험 준비에 올인해서 애썼어. 그러면요, 시험과 끝남과 동시에 평안해요. 시험 전에는 뭐 하냐면은 시험에 집중한 것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쏟아붓고 있어. 그럼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 하고 있어.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 다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건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뭐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하냐고 묻는 거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천사들이 말하는 거 보고 도망가서 두려워서 있었거든요.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안 편하지요. 예수님을 딱 봤어요. 어떻게 해요? 평안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현장에 있었구나. 지금 나를 보러 오셨구나. 그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평안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직장에 없으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학생이 저도 중학교 때 집은 안 나가봤는데 오전에 나갔다가 저녁에 왔으니까 그것도 집 나간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나가 있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들어올 때까지 안 편해요.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뭔 평안은 언제 오느냐? 내가 있는 곳이 여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게 평안해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일이구나라고 주님 앞에서 하는 거구나라고 할 때 그때 평안을 느껴요.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이 네가 아직 어린데 저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네가 쟤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의 종이 자기를 양치는 사람인데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의 종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어린 물고 가는 새끼를 내가 살렸다는 거예요. 저 이 골리앗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어디서 나타내야 되냐? 여러분들이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거고, 일해야 될 때 일하는 거고,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좋은 거 없냐, 찾는 게 그게 나에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지 단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 게 그게 평안한 거예요. 사명에 헌신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그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왜 두려워요? 주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게 참 평안이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속에 막 의심이 막 일어난다. 과연 될까?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까? 우리 교회가 될까? 내 인생이 될까? 그때 여러분들이 의심이 일어날 때 뭐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가라지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뿌리 뽑아야 돼. 싸워야 돼요. 가기 싫어. 가기 싫은데 가라고요. 하기 싫어. 하기 싫을 때 하라고요. 힘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나 그랬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때 여러분들은 뭘 맛보게 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의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난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니까 뭐냐면은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요번 주에도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는 20년 미국 생활하고 하나는 10년 미국 생활하고 하나는 2년 미국 생활했어요.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왜냐?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도 목회가 어렵구나. 사는 게 어렵구나. 교회에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한 살 후배들이야. 근데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힘든데. 근데 내 마음이 아프다가 한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입으로밖에 밀어줄 게 없네. 커피 한 잔 살고 그게 완다네. 근데 뭐냐면요. 아니, 그게 나에게 부담이어야 돼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야. 축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이 의심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계속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제 마음속에 얘기하면 나는 목사하기 싫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제일 불신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목사 안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기도를 해요. 도로 옮겨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절대로 못 피해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주님 나 그냥 할래요. 그냥 주님 할게요. 그렇게 하라는데 잘하는 건 내가 장담 못하지만 애는 쓸게요. 주님. 그래갖고 솔직히 애도 별로 안 썼어. 요즘에 좀 애쓰려고 그래요. 흉내만 좀 냈어. 근데 요즘에 다시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요. 그게 평안하지 않아요. 되게 불편해요. 차라리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 목사인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현장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만나기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낫지.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목사 되기 전까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 안 될 이유만 딱 하나님 주시면은 내가 바로 때려치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등록금이 하루만 밀리면 나는 바로 관둘게요. 그게 더 확실하더라고. 내 나름대로 언약을 딱 붙잡았어.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내 등록금이 나오겠냐? 진짜 안 나올 판이야. 진짜 안 나올 판. 저쪽 지하에 있을 때 진짜 안 나올 판인데. 이야 미쳤지. 꼬박꼬박 다 나와. 용돈까지 다 나와. 엄마 아빠 힘든 건 나랑 상관없고 나는 잘 누렸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뭐냐면 그냥 도우려고 그래. 그때 하도 내가 땡깡징인 게 있어가지고 평생 책임져야 돼. 땡깡징인 게 많다니까. 하루도 안 밀려요. 근데 그때 포기했잖아요. 왜냐 그때 내가 그냥 아예 포기했으면 딴짓하다가 또 끌려와야 되거든. 신학교 가보면 딴짓하다 끌려오고 10년 만에 끌려오고 20년 만에 끌려오고 30년 만에 끌려오니까 안 되겠어요. 놀라운 역사에. 결국 끌려오더라.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나가겠고 힌트만 주시면.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도마가 이르되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저도 하도 이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살게 해달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무서워하지 말라.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그들에게 보이라. 말씀하라. 전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이라. 그래서 여자들이 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신데 왜 자꾸 우리는 돈 갖다 줄 사람 찾고 누구 여기 조언해 줄 사람 찾고 왜 자꾸 다른 데가 찾아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분명히 이 부활한 주님을 똑같이 봤는데 마리아는 부활한 주님을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은 군인들은 이 뭐냐면은 이 군인들은 그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러 가요. 11절에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자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여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지금도 똑같아요. 돈만 주면요. 무슨 거짓말이라도 해요. 그러면 우리 인사가 되잖아요. 요즘에 정명석이랑 뭐 이단들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저런 흉악한 놈들이 있냐고. 그래서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갈까요? 그 이유는요. 속으라고. 하나님이 왜 그 거짓말하고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냐. 거기에 속아서 지옥 가라고. 그 예수님께서는 뭐 하냐면은 이 제자들 통하여서 이거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가 같이 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거짓말이 팽배해요. 거짓말이. 이 거짓 정보가 팽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다니까요. 될 수밖에 있는 그 이유는 이것도 있긴 있어요. 이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정보 가운데 내가 구별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기도, 바른 응도 받으면요. 분별해요. 내가 요번 주에 만났다, 저번 주에. 어떤 분 딱 만나가지고 강의 한번 딱 들었는데 바로 답 다 냈어. 나의 문제점. 내가 놓쳤던 거. 내가 안 했던 거.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그거 바꾸려고. 바뀌었어 많이. 아침에 내가 집을 나가는데 사모가 다 전화 왔어요. 어딜 가냐고. 그러니까 네가 옛날 목사님을 찾나 본데 목사님 바뀌었어. 일주일, 2주 만에 바뀌었어.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어요. 깔깔깔 웃어. 바뀌었어요. 부활한 주님 만나면 바뀌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해라 라는 이 확실한 사명이 있으면 바뀌어요. 그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죽은 예수님 찾으면요 안 바뀌어요. 살으신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까 그것만 계속 묵상해 보라니까요. 오늘 이들이 막 경비병이 거짓말하는데 뭐라고 거짓말하냐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쳐줘요. 이르되 너희를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게 뭐냐면 도둑설인데 이게 뭐냐 도난설인데 시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아까 여자 3명이 무슨 뭐 특수부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훔쳐가요. 말도 안 되지. 근데 본 사람들이 나오니까 또 무슨 설이 나오냐고 환상설. 본 사람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너희 보긴 봤는데 환상을 본 거다. 세 번째로 뭘 나오냐면은 이거 나오죠. 이 거짓말하고 막 그러는데 도난설, 환상설 또 뭐냐면 기절설. 야 우리가 하도 봤다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니까 덜 죽였나 보다. 우리가 못 죽였나 보다. 이게 다 기절설이 나온 거예요. 다 부활의 증거예요. 어?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정명석 같은 나, 안산홍이 재린 예수라 그러고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그 끌려가는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 입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안 되고 실패의식, 뭐냐면 불신앙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종으로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종교 우상과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요한복음 84세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끊임없는 거짓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직접 부활해서도 보여주는데도 17절에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이게 사람이 맛이 가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한 번만 보면 잘 믿겠다. 안 그래요. 안 믿어요. 부활한 거 그거 전하는 사람 되는 것보다 그 돈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을 돈 받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사람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지요.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이 모든 것으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여러분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저번에 숙제 내준 안 한 것 같아. 뜨겁게 한 주간 동안 사랑하셨어요. 또 뜨겁게 여러분들이 서로 대접했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봉사했어요. 이번에 또 숙제 하나 내줄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거기를 죽은 현장을 바꿔야 돼요. 뭐 시키면 안 하겠다. 그게 죽은 현장의 특징이에요. 서로 떠밀어요. 그게 죽은 현장이라니까.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기 싫다, 안 한다, 못 한다. 내가 왜 해야 되냐? 서로 뭐냐면 서로 떠밀어요.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그걸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뭐냐면 교회들은 보면 안 모이는 분위기. 그리고 뭐냐면은 이 안전하는 분위기.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꾸 상처 주고 가정에서도 자꾸 사람 무시하고 그런 분위기 바꿔요. 그게 죽은 현장이에요. 시체 찾으러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 그리고 뭐냐 여러분 죽은 현장, 이 부활의 현장으로 큰 지진이 나듯이 여러분들이 변혁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참 평안을 누려야 돼요. 참 평안이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내가 진짜 더럽게 하기 싫은 거 하고 있다. 그러면 역사해. 이거 주님의 일이야. 다윗이 양 치는 걸 주의 종이 양을 친다고 생각했잖아. 내가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잘하고 못하는 건 내가 다음 일이고 내가 주님의 일이야. 그 마음 가지고 하고 이거 내 거야.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봤자 사장님 돈만 벌어주지.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기 이제 안수장교다. 여기 위에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연구를 캐놓으면은 위에서 하나 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잘 됐네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두 개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주고요. 하나는 좋은 건 집사님이 쓰세요. 그러면 두 개를 개발했으니까 그거는 능력이 두 배로 생기잖아요. 거기는 뭐 맨날 이렇게 뭐 해야 되나 봐. 그러면은 집사님 응답 많이 받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가. 왜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죽은 현장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쳐있고 힘들어 있으면은 머리가 안 돌아와서 개발이 안 되잖아요. 자기 윗사람인데도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 아이디어 내서 하나 주고 내가 하나 갖고 그러면은 그 사람 살고 나 살고 또 내 능력 생겨서 좋고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어렵나? 힘드나?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되게 힘들다니까요. 내가 맨날 죽은 살이야. 빌어먹고 붙어먹으려고 그랬다니까요. 부모님한테. 근데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부모님 도와야지. 성도들 보면서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내가 붙어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성도들 살려야지. 성도들 가정 도와야지. 이 사람들 경제축복받게 만들어야지. 이 후대 살려야지. 애들 막 고민하고 그러면 내가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하는 내가 해야지. 뭐 기도 안 하는 부모가 하겠어요. 냅둬요. 냅둬요. 가지고 괜찮아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가서 한 주 동안 죽은 소리 하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렵다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살려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하냐? 이게 돼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 가 있잖아요. 직장에도 가고, 가정에도 가고, 가정 가면 뭐예요? 맨날 죽을 소리예요. 왜 청소를 나만 해야 되냐? 여러분도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내가 청소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해야 돼. 뭐 하면 돼요. 근데, 하면 돼요. 뭐 하면 되지. 그게 뭐, 그래. 그래요. 근데 돈도 더 많이 벌어오라네요. 기도하고 더 많이 벌어오면 돼요. 뭐가 문제가 돼.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저번 주에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나보고 확실하게 미션을 하나 줬어요. 뭐라고 미션 줬냐? 1년 안에 100명 만들래. 나는 나보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나보고 그렇게 하래.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거 하려고 배가 운동 한번 하래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맨날 배웠던 배가 운동. 목사들이 안 믿고, 가르치는 사람도 안 믿고, 그런 교회가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데 바뀌어. 미쳤지, 막 눈에 막 새벽마다 하나님 깨워줘. 미쳐버리겠어. 오늘도 눈을 딱 떴는데 깨워버렸어. 하나님, 늦게 잤는데. 그게 좀 늦게 잤네.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삐볐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왜 이렇게 일찍 깨워?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근데 오늘은 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해. 왜냐? 하나님 미션 줬으니까. 미션 줬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부활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배가 운동 일어나야 돼요. 배로 살찌시든지 마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찌신 분들은 배로 날씬해지든지 뭔가 잡아요. 뭔가 안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틀린 거라도 잡아야 돼요. 시체라도 닦으러 가야 돼. 시체라도 기름 바르러 가야 돼요. 그러다가 천사 만나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주님 만나니까 성경에 기록돼서 2000년 후에도 지금도 간질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증인되는 귀한 제자들. 결론 보세요. 나의 현장에 몰아낼 걸. 뭘 몰아내야 돼요? 불신앙, 부정적인 분위기,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몰아내야 돼요.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이게 시체 닦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 가지고 부활의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역동적인 분위기를 바꾸세요. 제일 바꿔야 될 게 뭐예요? 못 일어나. 죽었어. 땅을 치고 일어나라니까요. 못해. 어떻게 해요? 머리 받고 하라니까요. 머리 받고. 기도하면서. 그래야 바뀐다니까요. 세 번째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제자 응답. 여러분 받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보고 말씀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비밀을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불신앙했지만 하나님 오늘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입 밖에는 절대로 불신앙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죽어있는 분위기에 취해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찬양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증거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후대들마다 증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들의 산업이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문성이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